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1편 24절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 떨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담대함이 큰 상을 얻게 합니다. 담대함을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휴가를 제가 보냈습니다. 휴가를 보내고 도착했을 때에 가나안 운동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지가 있었습니다. 그 소식지를 펼쳐서 읽는데 그 안에서 담대함을 보았습니다. 김은기 장로님 일가의 이야기죠. 1931년 우리나라는 가난과 억압된 삶에 있었습니다. 그때 조국이여 안심하라, 조국이여 안심하라를 외치면서 황무지로 뛰어들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한 젊은 가장이 빈들에 뛰어들면서 조국이여 안심하라고 외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나안 농군학교가 신림 쪽으로 가는 곳에 보면 크게 자리를 잡고 있죠. 그 믿음의 근거는 성경 말씀입니다. 가난과 절망의 땅인 애굽에서 기적과 같은 출애굽을 이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성경을 통해 만난 거죠. 이 말씀을 김용기 장로님이 만나면서 이 말씀을 나의 역사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말씀 앞에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고, 그래서 1931년 독립운동과 농촌 부흥운동의 비전을 가지고 개척의 역사를 시작한 겁니다. 지금은 가나안 농군학교가 그 비전의 영향과 열매가 유엔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죠. 그래서 전 세계 곳곳에 가나안 농군학교가 세워져 있고 앞으로도 더 세우려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나안 운동의 구호 중에 몇 가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빼앗지도 말고 빼앗기지도 말고 서로 먼저 주면서 살자. 하라 하는 시민 되지 말고 스스로 하는 시민 되자. 육체의 잠, 사상의 잠, 영혼의 잠을 깨우자. 육체의 잠이 깊이 들면 물질의 도적을 맞게 되고, 사상의 잠이 깊이 들면 영토와 주권의 도적을 맞게 되고, 영혼의 잠이 깊이 들면 영혼이 멸망케 되니 늘 깨어 살자. 한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들어갈 때 담대함이 생깁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담력도 아니고 배짱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 가운데 들어올 때 그때부터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박해의 시대를 살아갔는데 그는 담대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3장, 4장에서는 계속해서 담대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요한은 담대함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토록 사도 요한이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도 담대함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가? 첫째로 기도의 응답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14절을 보면 이렇죠. 우리 14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즉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있는데 그 담대함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믿음에서 온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와 응답의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분명히 14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뜻을 하나님께 통보하듯이, 내 뜻을 하나님께 통보하듯이 그렇게 전달만 하면 되는 그러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실수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목적과 기도의 내용들은 모두 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께 자신들의 소원을 통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에서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구하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세상 떵떵거리면서 제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멋지게 한번 내가 세상을 그렇게 재미있게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정말 누려보고 살고 싶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하나님께 통보하듯이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거죠. 나의 요구만을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하는 것은 참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기도의 시작은 이렇게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 기도가 꺾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다 보면 그것이 꺾이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이 은혜 받는 순간입니다. 은혜가 임하는 순간입니다. 참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땀을 흘리고 일을 하고 직장에 나가고 사람들을 만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 뜻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웃음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눈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때 그 뜻을 알고 눈물 속에서도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시편 126편 5절에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는 눈물이 있어도 기도는 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쁨으로 열매를 거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 안에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서원교회에서 만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하는 것도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제단에서 예배하는 것, 그냥 우연히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하여 나가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꿰뚫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예배입니다. 내가 온전한 예배자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주님, 제가 평생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평생 예배자로 삽시다. 우리 평생 예배자로 삽시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인생의 모든 것이 걸려있는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도 같은 백성들의 미래도 그 싸움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너진 단을 수축하라. 무너진 단을 수축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단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급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안이 있습니까? 그것이 예배보다 더 중요합니까? 기도보다 더 중요합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서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담대함은 빛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하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갑니다. 은혜가 회복됩니다. 기도의 불이 일어납니다. 이틀 뒤에 있게 되는 8월 15일은 제72주년 광복절 기념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광복에 담긴 영적인 비밀을 세상은 알지 못하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의 백성들, 나라 곳곳에서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것이 구국 기도회죠. 오늘날의 구국 기도회와는 좀 다릅니다. 오늘날의 구국 기도회는 여러 가지 축사도 있고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되지만 이 당시의 구국 기도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1905년 을사5 조약이 체결되면서 우리나라의 외교권이 일본에게 빼앗길 때 그 직후에 구국 기도회가 일어납니다. 이화 학당에서 매일 오후 1시에 학생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상동교회 전덕기 목사님을 통해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 위한 그 기도 모임이 시작이 되며 그 기도의 불길이 전국으로 번져갑니다. 그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의 일부분을 보면 이렇죠. 한국을 구원하사 전국 인민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다 천국 백성이 되어 나라가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를 받아 지구상의 독립국이 확실케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성도들은 이 땅 골짜기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고 그리고 기도한 대로 구국을 위하여 행동했습니다. 그 중에 신석구 목사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민족 33인 대표로 도장을 찍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4,000년 동안 내려온 이 땅의 주권이 네 대에 빼앗긴 그 죄도 얼마나 큰 죄인데 이제 그 주권을 찾아야 될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내가 놓치면 되겠느냐? 그 음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신석구 목사님이 제일 나중에 도장을 찍죠. 그리고 일본에게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재판을 받을 때 검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목사가 정치 모임에 참여를 하는가? 신석구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너는 여기서 풀려나면 또다시 독립운동을 하겠는가? 신석구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거늘 내가 어찌 여기서 멈출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어찌 아니하겠는가? 그렇게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심한 옥고를 치르게 되었죠. 이처럼 신앙인들은 독립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목숨을 걸고 예배했고 기도했고 행동했습니다. 어릴 적 기억을 해보면 부흥회 때나 또 기도원에 갈 때 그 기도 제목에 보면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우리 고향에 보면 엘리야 기도원이라고 하는 그 산 꼭대기에 있는 기도원이 있는데 저는 지금도 그 장면을 잊지 못합니다. 어릴 적에 온 교인들이 기도원으로 올라가는데 차량으로 갈 수 없으니까 그 골짜기를 솥단지 들고 짐들을 보따리 이렇게 짊어지고 그리고 산 골짜기를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저는 어릴 적에 그 뒤를 이렇게 따라 올라갔었죠. 산 꼭대기에 판자 같은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목숨을 걸고 금식기도 하는 그 금식기도 하시는 분들이 에너지를 저축하려고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처음에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잊지 못해요. 그리고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는 꼭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기도할 때 주여 주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그 영적인 파워, 그 기도 소리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조국이여 안심하라며 된 담대하게 외치며 믿음으로 도전했던 가나안 농군 학교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영적 분위기가 이 나라에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러한 담대함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함으로 기도하고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북핵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극단적인 발언들이 나오고 있죠. 연일 나오는 것들은 전문가들의 분석들입니다. 물론 이러한 다각적인 전문적인 분석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할 근본적인 자리가 있는데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금 대한민국은 필요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나라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대한민국에 지금 너무나도 필요한 때인데 이때에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기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어릴 적에 교회 학교에서 배웠던 기도의 태도입니다. 예전에는 주일학교라고 했었죠. 그때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머리 숙이고 자, 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렇게 선생님에게 항상 배웠습니다. 그때는 좀 불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눈 뜨고 이렇게 보면 어른들은 무릎도 안 꿇고 어른들은 두 손 모으지도 않고 무릎에다 그냥 양반 자리에서 무릎에다 손을 올려놓기도 하고 고개도 그렇게 많이 안 숙이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애기들만 선생님은 항상 자, 우리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머리 숙이고 다 같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항상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셨죠. 그때는 좀 귀찮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최고의 기도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죠. 저는 이 시간에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기도의 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에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릎을 꿇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마음으로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머리 숙이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우리 두 손을 다 함께 모아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모으고 그리고 두 눈을 감고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십니다. 빛을 주십니다. 담대함을 주십니다.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연일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핵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국내 경제적으로 돈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들 가운데 건강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이 땅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이 시간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두 손을 모으고 주님 앞에 고개를 숙여 두 눈을 감고 우리의 무릎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때이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일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내에 경제적으로 돈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힘을 주시옵시고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제들 가운데 건강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이 시대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자랑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어 이 땅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사옵나니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옵나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담대함은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대함은 신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입니다. 둘째로 성도의 담대함은 주님의 지켜주심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옵니다. 18절을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중반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본문을 잘 보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18절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했습니다. 범죄에 대해서 말씀하죠. 근데 이 범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요한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는 않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는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죄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죄를 행하는 겁니다. 그 죄는 죄긴 죄지만 사망에는 이르지 않는다. 여기서 사망은 영생을 잃어버리는 사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자는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다 말씀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떠한 죄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드러내고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말씀하죠.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뭡니까? 여기서 사망은 영생을 잃어버리는 그 죽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부인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구원받는 길 자체를 버렸으니 회복될 길이 막혔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면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는 구원받을 길이 막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되는 겁니다.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 나쁜 사람이야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은 사막에 이르게 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이것을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18절로 돌아옵니다. 18절에서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범죄함에 빠지지 않게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그가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나아가서는 또 다른 죄에도 빠지지 않도록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사도 요한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박해 시대에도 담대했습니다. 이 말씀이 약간 우리에게 어려울 수 있는데 저는 이 시간에 영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영상 가운데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고백하는 간증이 있는데 그 영상을 우리 다 함께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돼지우리. 난파선? 나는 나. 무생물이야. 검정색. 상처. 가면. 찌질이. 망나니요. 정말 생각 없이 살고 있었고 계속 같은 고민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 두려움에 갇혀서 계속 돌고 도는 고민 속에 갇혀 있어서요. 빠져나오지 못하고. 내가 상처를 주는 거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제 알게 된 거야. 네. 좀 밝아졌어요, 이렇게. 꿈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옛날에 꿈도 없었는데 콘크리트 위에 벽돌을 쌓는 느낌이에요. 우주를 얻은 매일의 기적. 영살이요. 빵살? 네.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기쁨을 주셨어요. 그래서 무지개처럼 환하게. 패러글라이딩 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정말 든든하게 전문가가 계셔서 내가 어떤 방향을 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진짜 그냥 세상을 편하게 구경하는? 내가 눈을 뜰 때나 감고 있을 때나 언제나 사랑받고 있다. 아빠, 저 왔습니다. 뭐 이러니까. 진짜 계셨군요.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 너무 보고 싶었고 칭찬해 주시고 잘했다 내 딸아 이렇게. 주님, 저 잘했죠?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랑 계속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 주셔서. 하나님이 매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데 죄송해요. 라는 말이 하고 싶어요. 하나님 언제부터 저를 보셨나요? 꼭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저 실수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노력했어요. 주님. 어떤 말을 해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만났으면 좋겠어. 하나님 정말 만났으면 좋겠어. 같이 하나님 만나서 천국 가자. 예수님 믿으세요. 좋아요. 그 말 할 것 같아요. 참 좋은데 이걸 말로 설명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당신 기다리고 있어. 진짜 좋아요. 그리고 진짜 큰 꿈을 꾸게 되는 것 같아요. 저처럼 변화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이 하고 싶습니다.
거예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못 하겠는데요? 왜? 이렇게 좋은데. 싫어요. 저는 예수님 믿으세요. 믿으세요. 말 못하겠어요. 하나님 믿지 말라고 말 못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닮아간다고 합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당신을 보여주세요. 같이 가실래요? 이 고백을 우리가 보면서 저에게 아들 둘하고 딸이 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하고 딸에게 너 예수 믿지 말아라 그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저는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너 예수 믿지 말아라 그것을 저는 도저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부모님에게 예수 믿지 마세요. 하나님 믿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손주에게 예수 믿지 말아라. 하나님 믿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사망에 이르는 죄,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죄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박해의 시대에도 예수 믿지 말라고 죽이겠다고 그렇게 박해하는 그 시대에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끝까지 나를 지켜주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던 거죠. 더 나아가서 사막에 이르게 하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상을 기획하고 연출한 분이 배우 최광희시죠. 그분의 개인의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 그분이 어둠에 갇혀 있었습니다. 밖에서 촬영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문을 닫자마자 어두움 가운데 고통하면서 때로는 짜장면을 먹다가 면이 들어가다가 눈물이 주르르 흘리면서 하루하루를 견디지 못하면서 술과 담배로 하루하루를 어떻게든지 견뎌야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자기가 이르렀다는 거죠. 그렇게 계속해서 남몰래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강희 이 성도님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 안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 빛이 들어오면서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담대함은 무엇이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를 가둬놓고 있던 그 어두운 방에서 최강희 성도가 나왔던 거죠. 그 죄의 사슬로부터 벗어난 겁니다. 이 은혜의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사도야는 담대할 수가 있었고,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은혜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죄로부터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언제나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요한 1서를 이제 우리가 한동안 매 주일마다 강의하면서 믿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면 요한 1서 강의를 다 마칠 터인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그런 마음과 함께 휴가를 떠났습니다. 휴가를 떠나면서 차를 운전하면서 가는데 찬송을 제가 틀어놓고 가는데 찬송을 듣는 가운데 복이라라고 하는 어노인팅의 그 찬양을 듣는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이 찬양의 가사가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과의 동행, 주님과의 사귐을 말하고 있는 거구나. 주님과의 사귐, 주님과의 동행이 가장 큰 복인 거구나. 예수님을 믿어서 무엇을 내가 손에 쥐어야 그것이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자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그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제가 이번 주에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을 꼭 함께 부르고 싶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 그 찬양을 함께 부를 터인데 가사를 묵상하며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사귐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주님과 함께 제가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 주님 주신 복이라. 주님 주신 복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담대함은 빛입니다.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이 임할 때 어둠은 물러갑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주를 향하여 기도할 때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내 재주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로부터 지켜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가 상황만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결단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담대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내 재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로부터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요,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행복임을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상황만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 때에 주님께서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대함은 빛이 없나니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어둠은 떠나가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담대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재주로만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상황만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요,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행복임을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